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예. 아무쪼록 여러분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매일매일 확진되었다. 이렇게 또 PCR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옵니다. 또 집에 식구가 또 그렇게 양성으로 밀접 접촉자라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면 또 아는 분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올 이번 달에는 이렇게 정점을 찍고 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니까는요. 어쨌든 그때까지 조금 잘 지키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지나갈 겁니다. 그 말 한 지가 벌써 2년 전이었는데 그죠? 아무튼 좋은 날 있을 줄로 믿고요. 또 다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죠? 마스크를 벗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이 없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서 그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홍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서 지금 홍해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굽의 바로 군대 칼에 다 죽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무엇에 비유할까요? 세례 받는.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다 비유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세례 안 받으셨나요?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렇다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성경대로요. 성경의 순서대로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라의 쓴물, 오늘 읽은 대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자, 광야에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니까는 길을,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물 다 먹고 난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는 불평을 하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원망 소리를 죽겠다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나무가지를 그 마라의 샘에다가 던져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달아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마라의 쓴물은 써서 못 먹는 물인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만 물이 달아서 먹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물을 고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 마라의 쓴물, 자, 성경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두 번째요. 두 번째,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나오고요,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2장에 보면은요, 2장이 시작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술에 타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 엘리사를 이제 사명을 부여하고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처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여리고성을 갔는데요. 여리고성은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요. 그래서 이게 토지가 안 좋은, 물이 나쁘니까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들이 일찍 떨어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고칩니다. 물을 고쳐요. 물을. 세 번째는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어디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보십시오. 자, 오늘 모세, 그리고 엘리사, 예수님, 공이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을 바꿉니다. 물을 고쳐요. 물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다 물을 고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 샘,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인. 근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요, 이 눈, 사람의 눈, 보는 눈. 자, 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을 고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홍해를 건넌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나 중심, 내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나의 욕망, 내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 판단의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요.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영혼, 생명에 관심을 두는 이런 눈,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홍해를 건넜어도요,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죽을 병 걸려서 대수술 받고 난 다음에도요,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잘 안 바뀝니다.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한 10년에 이만큼, 한 20년에 요만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근데 보십시오. 완전히 확 바뀌는 사람이 있죠. 확 바뀌는 사람. 성경에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누구요? 바울 같은 사람.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모든 것 다 자기가 가진 학벌, 가문, 가진 것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사람이 완전히 360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못 말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확 바뀐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정탐꾼 12명 중에서도요, 두 사람만 눈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 장정 6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린 거예요. 왜요? 눈이 바뀌었. 가치관이 바뀌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홍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언제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파 아니에요? 언제 받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눈이 바뀌셔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잘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뭘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통계를 보니 뉴스를 보니 교회도 따라가야 된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뀌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모든 행동의 생각의 판단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눈이 바뀐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여러분 바뀌시기를,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15장에는 만화의 쓴물이 나왔죠. 16장에 넘어오면은요, 무슨 얘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 날 광야로 나왔죠. 나오면서 들고 나온 거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보십시오. 어느 정도 불평하느냐.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시작.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죽었으면은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차라리 이런 그런 얘기잖아요.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14장에 나올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 보십시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이라는 단어 두 번 나오죠. 자, 8절도 보십시오. 8절 중반에 하반절 보시면은요. 중반에 보세요.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에도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말씀에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 계속 원망. 그리고는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거기까지.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듣고요. 얘딱 먹으라 그러면서요. 뭘 내려요? 메추라기가 보십시오. 이게 메추라기입니다. 어느 정도 메추라기가 내렸나요?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메추라기가 내렸을까요? 원망하니까는요, 불평하니까는요, 이에 막 끼일 정도로 막 메추라기를 그냥 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어느 정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요? 하루길쯤 되는데 얼마요? 얼마요? 2규빗이라고 나오잖아요. 2규빗. 한 규빗이 얼마예요? 몇 센치 정도요? 너무 많이 듣지 않았나? 한 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에서 50cm. 그러면 2규빗이면은요? 한 규빗이 50cm 잡으면 2규빗이면은 지금 산수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아니고 2규빗이니까는 1m죠. 1m면 어디 한 이만큼이요. 1m. 여러분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 이만큼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1m 정도 덮인 그 메추라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아침에는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진영에 뭐가 내려요? 만나 이렇게요. 만나. 또 뭐같이 생겼나요?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팝콘같이 생겼죠. 둥글고 바삭바삭하고 서리같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긴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봤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냐?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름이 그 뜻입니다. 이것이 뭐지?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몇 년 동안 먹어요? 몇 년 동안 먹어요? 40년 동안 먹잖아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수구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먹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만나를 먹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의미해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요. 우리 모두 다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다 광야길이에요. 노인들 보십시오. 외로움, 독거노인, 경제적인 어려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생명은 자꾸 점점점
이렇게 길어졌는데 뭘 이렇게 뭐 생계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 많은, 그래서 인생이 광야인 거죠. 그럼 젊은 친구들은 괜찮나요? 학생들, 청년들은 괜찮나요? 아니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불쌍해요. 짠해요. 짠해. 40대 명태랍니다. 40대 명태래요. 40대.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면은요,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졸업하면은 취직 됩니까? 취직 안 돼요, 요즘. 취직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우 취직했습니다. 그럼 결혼은요? 결혼을 했어요. 또 애는요? 먹고 사느라고 애도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짠해요, 정말로. 막 어떻게 제가 대통령이면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대통령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럼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청년들 보면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하늘로부터 보십시오. 참떡이래요. 참떡.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떡이 아니고요, 참떡을 먹어야 돼요. 그럼 참떡이 뭐냐? 보십시오.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뭘 줘요? 생명이에요. 생명. 만나를 먹으면 그날은 배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이 참떡을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데요, 생명을. 그래서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랍니다. 참떡이랍니다.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전부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이 땅에서 그냥 육신에 먹는 것, 육신의 배부름,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원한 참생명, 참떡 먹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거, 여러분, 만나 같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먹어봐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참떡 되시고 참 생명 되시는,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먹을 때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첫 번째 눈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16장 말씀이 그거에 만나와 메추라기. 자, 17장 보세요. 17장 무슨 얘기입니까? 17장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아말렉은 이방족입니다. 이방족. 이게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골짜기에 삽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지나가면은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약탈해가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대대로 진멸해라. 왜 그러냐? 악해요. 골짜기에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데 끝에는 주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 아이들,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니까는요, 이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나쁘다, 그래서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뭐 엇비슷해야지 전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그냥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종입니다. 주면 먹고 쉬라 그러면 쉬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군대입니다. 군대.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골짜기에 살다가요, 지나가면은 내려와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라서 아주 지휘 통제가 잘 된 민족입니다. 이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뭐가 좀 비슷해야지 싸우죠. 전쟁을 하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기가 많아야 됩니까? 군대 수가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방 국가들의 원조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항복이에요. 항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팔에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요, 이스라엘이 져요.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계속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지탱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 세례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전쟁과도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이 인생길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지 승리한다,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지금 오늘도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니면은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재림하시는 날, 그날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인생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이 인생이 뭡니까? 전쟁터입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눈을 바꾸셔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만나가 아니고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쟁과도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모세를 이기게 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임을 명심하시고 눈이 바뀌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